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김성원 목사님 네 분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또 미리 이렇게 사전에 약속이 안 돼서 목사님이 극구사양을 하셔서 제가 시간을 그냥 쓰게 됐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떴나요? 혹시? 예. (13장) 11절입니다. 제가 11절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힘을 더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박사장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 들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첫 안식일, 첫 시간에 신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시간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몇 시간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왜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하는지를 조금 이해는 하시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지금 누르면 되나요, 이제? 설치 안 되나요? 떴습니까? 오케이. 떴어요? 오케이, 떴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마지막 백성과 흔들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교회를 아마 이렇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조금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우리 침례반 공부를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침례반에서 요즘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징조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오늘까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지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 24장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날짜를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분명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마치 저녁에 노을이 이렇게 해가 질 때에 노을이 지는 것처럼 그런 해가 지는 징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 징조를 알 수 있도록 그 징조들을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징조를 대략 살펴보면 종교적인 징조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천연계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징조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거짓 그리스도,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기근과 지진, 정상적이지 않은 천연계의 여러 가지 천연계에 그동안 내려오던 법칙들이 깨지는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래서 사회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 걷잡을 수 없는, 요즘 여러분 얼마 전에 보면 뉴스에 며칠 전에 그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 둘을 농약을 조금씩 음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는 농약으로 서서히 죽게 만들고, 그래서 한 첫째 남편 죽게 하고 두 번째 남편까지도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한 10억 이상을 타가지고 탕진해버린,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이던 관계가 깨져서 사회가 붕괴돼 버리는,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을 성경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홍수가 나기 직전의 사회 현상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도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징조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사회가,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문제가 있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징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징조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키질입니다. 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예전에 그 농사 기구 중에 지금도 사용하지만 키가 있지 않습니까? 키. 곡식을 이렇게 콩을 털어가지고 거기 오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키에 놓고서 키질을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고 돌도 밖으로 점점 나가고 그 곡식만 남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축하고 그걸 보고 체질, 키질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 종교적인 용어로는 그거를 흔들림이라고 그래요. 키질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교회정원 4권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키질하시며 그들의 목적과 동기들을 시험하신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곡식 키질하는 게 무엇을 고르기 위한 겁니까? 알곡, 콩을 거뒀을 때 콩만 따로 모으고 쭉정이, 콩껍질, 그 다음에 콩 속에
섞여 있는 돌멩이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지요. 그 기질이 성경에서 말하는 흔들림과 똑같은 것입니다. 흔들림의 목적도 똑같아요. 이 흔들림은 알곡, 충실한,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데리고 하늘에 갈 백성들을 따로 이렇게 모으기 위한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에 관한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요, 흔들림은 언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보통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요? 뭐가 미래에 있을 사건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에 있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충실한 알곡, 충실히 하늘에 들어갈 만한 준비된 영혼들을 모으는 일은 미래에만 있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흔들림이 미래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싸고 있던 성벽 중에 서쪽 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펜스가 쳐 있죠. 이렇게 뭐가 쳐져 있지요? 담이 쳐 있지요. 저게 뭐냐면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따로따로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남자 여자 따로 앉습니다. 이게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인데, 저 사람들의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관광객들입니다. 관광객들은 여기를 주로 성지순례로 가서 보기 위해서 가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인데, 저기 통곡의 벽에 가면은요, 저 돌 사이에 쪽지가, 이 메모지가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다 자기 소원을 접어가지고는 거기다 딱 벽 사이에다 꽂아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 서쪽 벽이 왜 이 관광지가 됐냐면요, 유대인들에서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관광지가 됐지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문화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가 주권을 빼앗고 이 속국으로 통치했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그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주권을 로마한테 빼앗긴 다음에 그 밑에 속국으로서 통치를 받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식민 통치 받았지요.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일단 점령하면 거기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합니다. 통치자를 파송을 하되, 대신에 그 나라의 종교, 사회, 문화를 그대로 살려줍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던 그 당시에도 유대 종교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민족적인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를 많이 일으켰냐면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차, 2차 유대 반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란을 많이 일으킬 때에 로마는 굉장히 너그러운 통치를 쓰다가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 나라들은 굉장히 강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가 이게 반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유대 나라를 아주 강하게 통치를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이 유대 나라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해서 말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언제냐면 AD 67년에, 서기 67년에 베스파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성을 에워쌌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거기에 식량도 많고 물도 많고 뭐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성이었는데 이렇게 포위망을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거의 버티기 어려울 때에 이제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그냥 로마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황제의 뒤를 이을 사람이 베스파누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포위망을 다 풀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도망가는 로마 군인들을 쫓아가고 유대인들이 항복하려다가 말입니다. 쫓아가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얻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마음이 더 완고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3년 뒤에 AD 70년에 로마가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3년이라는 세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함락되고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성소도 다 회파돼 버리고 불타버리고 성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게 이 서쪽 벽이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 서쪽 벽은 자기들의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자기들의 옛날 역사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불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멸망할 당시에 마지막 이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한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AD 70년에 와서 로마 군인들이 포위할 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평소에 많지 않았을 때 포위를 당했으면 여러 해를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성인데 그 당시에 명절에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딱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쉽게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에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형체가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여기 지금 파란 글씨로 한 게 그 내용이에요. 이 끔찍한 내용입니다.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게 유대 명문 출신, 유대 명문 가문의 그 후손인 한 여인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린 아이를, 아직 맨발로 땅도 밟아보지 않은 아이를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먹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역사에 나옵니다. 근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들이 그 끔찍스러운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서 960명 가까이가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싹 빠져나가고 피난 간 곳이 어디냐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요새는요, 높이가 한 45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 올라와 있어갖고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은 이게 정상 부분이 길이가 한 600m 정도 돼요. 이 가운데 부분은 약 25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헤롯이 통치하던 당시에 헤롯이 자기 요새로 따로 이렇게 여기를 요새화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그 유대인들이 960년도가 피난을 갔는데 로마 군사들이요 마지막까지 추격을 하다가 여기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기 보이시는 이 화살표 중에 이쪽 보이죠? 요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토성인데 토성 흙으로 그만큼을 쌓아 올린 거예요. 밑에서부터 로마 군인들이 그냥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직선길을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공격을 해서 마침내 점령을 합니다. 이게 마사다의 최후라고 하는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로마인들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960명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출신의 한 사람이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 저 이방인들의 손에 이렇게 성이 쌓아 올려오니까 공격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죽자. 그래가지고 설득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모두 설득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 10명을 딱 뽑습니다. 10명을. 10명을 뽑아가지고 설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자가 다 자기 집에서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식구들을. 다 죽이고 와가지고는 10명을 뽑아가지고 10명이 그 나머지 사람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스스로 죽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여인이 엘레아사라고 하는 그 친척 중에 한 명하고 또 다른 여인이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숨었습니다. 다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딱 살아남아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AD 73년 5월 2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흔들림은요, 미래에만 있을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흔들림은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 사건은 유대 민족에 찾아온 흔들림의 결말이에요. 흔들림으로 말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백성들이 흔들려서 저렇게 끔찍스러운 멸망을 당한 흔들림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그 흔들림의 시작점이 십자가입니다. 갈바리 사건, 갈바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유대인들의 그 흔들림이 이미 거기서 결말이 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방 총독이었던 이방의 통치자였던 빌라도가 말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왔는데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빌라도가 물에서 손을 씻고는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가 저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이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결정난 운명이 집행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느냐, 그 결과가 AD 70년의 멸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당한 유대인들의 흔들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흔들림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야말로 그 마사다에서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때에 죽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생투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AD 67년에 로마가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퇴각을 해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문이 열리면서 군사들이 쫓아가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성인 벨라라고 하는 성으로 다 피난을 가버렸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때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 옷가지러 가지 말고 바로 도망하고 밭에 있는 사람들 바로 도망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문이 열리자마자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의 흔들림에서 죽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던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일반 유대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과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소리를 쳤던 사람일지라도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인 것을 드러낼 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흔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정원 5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의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과거의 유대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 왔던 것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그 예언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그때 어디로 가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과거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민족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그거는요, 그 운명은 언제 결정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 결정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면 AD 70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운명은 언제 결정되냐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멸망되는 그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운명은 언제 결정되느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 여하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뒤에 마지막 최후의 징조인 그와 같은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사건, 그거는요, 이미 결정난 운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처럼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계속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평안한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그분이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가진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거기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미래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흔들림에 대한 기사가 어디 나오면 초기문집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문집에 보면은요, 그 한 챕터가 흔들림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챕터를 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마지막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딱 두 부리로 나눠집니다. 두 부리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 부리는 아주 깊이 고민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여기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깊이 고민하는 부류는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보면 그들의 용모가 아주 매우 창백해요. 그리고 내적인 고민에 아주 깊이 시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귀한 승리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 부류가 있어요. 반대 부류의 특징은 뭐냐면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아유, 신앙생활 그거 뭐 즐겁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해. 심각하게 그 심각한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어. 좀 즐거운 이야기 좀 하고.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어느 시간인가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어느 한 장로님이요, 저보고 설교할 때 교인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니 희망적인 것을 듣고 싶어한다고 그래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 그런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요, 희망을 준다는 게 그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그저 우선 듣기에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문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죄의 문제, 의에 관한 문제, 이런 비중이 있고 무게 있는 이야기는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이야기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개발. 여러분, 시중에 나오면 자기개발에 관한 서적이 수백 수천 권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유의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노년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자기개발에 관한, 굳이 교회에서 듣지 않아도 다른 데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좋아합니다. 뭐 30대에 해야 될 일, 4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 이런 책들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서 하시는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죄와 의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두는 영적인 그 어두운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갇히고 마침내는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초기 문제 215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하나 더 봅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흔들림과 관계된 것은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흔들림과 관계된 여러 기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흔들림과 관계된 기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우측에 있는 것. 늦은비 성령 여러분들 기대하시지요? 늦은비 성령 흔들리며 가는 것입니다. 큰 외침, 해천사의 기별, 예수님의 재림, 이게 다 관계된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예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 때 유대 민족의 대표자격인 관원이었던 존경받던 니고데모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져 나가지 않았느냐?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한 초기에 은밀하게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30대 초반에 나사렛 출신의 그 무명 젊은이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지위가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 신학 박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문제만 있으면 다 와서 물어보는, 가르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름도 없고 신학 출신도 아닌 저 시골의 젊은이한테 가서 자기가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밤에 혼자 찾아갔는데 그 밤에 딱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실로 당신한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몇 마디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한동안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니고데모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가서 빌라도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민족적인 메시아라면 불가능한 일인 이 젊은 착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극악한 죄수로 죽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걸 계속 연구하면서 그걸 지켜봤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딱 옷 벗고 나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요, 그 어린 교회 12 아들 다 무서워갖고 도망가는데 붙잡아다가 격려하고 돈 자기 재물 다 투자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래도 믿음에 굳게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흔들림의 중요한 핵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림은요, 사건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에 뭐 어디서 무슨 법령 통과됐다 그러면 막 거기 가갖고 눈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사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냐면 예수님과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흔들림은요, 복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개인이 얼마만큼 진실되게 깨닫고 받아들였느냐, 회심했느냐, 거듭났느냐, 그 문제입니다. 흔들림은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지 사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하고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적으로 흔들림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흔들림을 당할 때 그 원인이 뭐냐면 태도에서요. 태도. 뭐에 대한 태도냐면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 그것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알곡으로 곳간에 들여 보내질 사람들은 깊이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정말 의롭게 됐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십자가가 정말 내 죄를 용서했는가? 그거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남들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살려고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깊은 고민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왜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느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사건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주의하면 되지 않지만 살펴는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미 그 이전에 운명은 결정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유대 민족의 운명이 결정이 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다시 살려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렇고 씨름할 때 거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그 결과가 니고데모처럼 깊은 개인적인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으로 나올 것이고 그 영원한 마지막 결과는 마침내 흔들림에서 알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축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적절한 감동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뜻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3장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3장. 주 십자가를 쳐다보므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쳐다봅시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보므로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보므로네 다만 십자가 쳐다보므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쳐다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저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평화로운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자유로운 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성령의 깨우치심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오는 그 귀한 사랑의 빛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죄를 깊이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참으로 그리워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주의 오실 하늘을 자주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더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세대에 이 땅에 우리의 발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주의 귀하신 하늘의 은혜가 저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